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안상구가 유력신문 논설주간 이강희, 여당 대통령 후보 장필우, 재벌회장 오현수를 비자금 스캔들로 고발하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권력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강희,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이강희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깡패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정치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라는 구도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팩트나 본질이 아니라 폭로한 사람의 껍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지요. 프레임 전환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나는 작정된 대로, 나는 작정한 대로 내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물론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를, 다른 일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지요. 가룟 유다가 회개해버리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때 나섭니다.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또 그들 중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묻는 가운데 사탄은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 누가 제일 커? 프레임을 바꾸는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희 중에 누가 제일 커? 너희 중에 누가 진짜 리더야? 너희 중에 실세는 누구니?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의도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1번이야. 내 지분이 제일 커. 내가 혈통이 제일 좋아. 내가 가장 능력이 있잖아. 싸우며 분열하는 제자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7절 시작. 아멘. 얘들아,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데 어떤 걸 기대하시냐면 누가 크냐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분열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영적 소방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친구 사이든 혹은 일터에서든 누가 크냐는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라고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주님, 내가 이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문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5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주관한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즉 믿지 않는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헤게모니를 쥐려고 한다. 그래서 마누라는 초장에 잡으라는 둥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조언이랍시고 하잖아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 헤게모니를 먼저 줘야 돼.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권력이 좀 있다 한다 하는 자들은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키웠잖아. 그리고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선배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선배님이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죠. 못 견딥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중에 주방 책임자로 일명 주방 대빵 권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방 대빵 권사님. 여러분, 저는 주방의 권세가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숟가락 하나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절대 그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일단 주방도 없거니와 있을 때도 우리 교인들은 권력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안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안달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냥 하다가도 때려치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영향력과 칭찬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분열은 시작됩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의 문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리더 역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이끄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처럼 섬겨라, 이런 뜻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일 청년 사역할 때 좋았던 거는 뭐냐 하면 청년들은 뭘 시키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러 앉혀서 야단을 쳐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죠. 우리도 어디 가면 좀 젊은 직원한테 뭘 이렇게 말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좀 쉽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합당한 책망을 해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참 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껏 일을 못 시키겠어요. 삐질까 봐.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어요. 섭섭해 할까 봐. 그냥 칭찬을 지나치게 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칭찬해야 되나? 칭찬의 인플레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나이가 들어도 청년같이, 젊은이같이 주님을 섬기십시다. 머리 염색하고 뭐 얼굴 잡아당기고 보토스 맞아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이 다와야지요. 젊은이의 냄새가 나야 되죠. 젊은이의 냄새가 뭐냐 하면 몸을 안 사리는 거예요. 늙음의 증거는 자꾸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십시다. 젊은이같이, 청년같이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우리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젊어집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늙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섬김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젊어집니다. 내가 저놈들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건 제국주의적인 사고죠. 세상의 왕들, 주관자들, 집권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여기를 다스려야지.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지. 은인이라는 말을 좀 들어야지. 다 세상의 문법입니다. 반면에 내가 저 사람 섬겨야지. 내가 여기에서 봉사해야지.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지. 예수님의 문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어떤 모양으로도 좋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그를 섬겨줄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문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섬김이란 것은요,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많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주의 몸인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고난 중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고맙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아닙니까? 교회가 힘들 때 함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주고 고난당할 때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주는 교우들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살아보니 그런 교우들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자, 29절 30절은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을까요? 아들이라서 맡긴 게 아닙니다. 잘 섬기시니까 맡기신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잘 섬기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게 하신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섬김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면, 섬기고 또 섬기면 천국에서 섬김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영광, 영광. 이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과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에 분쟁이 없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공동체는 왜 평안하지? 별로 섬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분쟁이 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마귀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움 붙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전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성도들 상처받게 하고,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좀 가라앉았겠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도 싸우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뭔가 좀 분위기가 불이 꺼지고, 그죠? 이 차분해지려는 이 순간에 마귀는 또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저런 말 지금 듣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꼭 다 야단 맞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야단 맞을 기회도 잘 없어요.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자감. 근자감의 다른 이름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환자의 치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래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픕니다. 인정해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인정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병자임을, 자기가 무능력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베드로의 상태도 잘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뭔가 큰 조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모나 시모나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미 3년 전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근데 왜 다시 옛날 이름을 부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너 또 왜 옛날로 돌아갔니? 너 왜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니? 올챙이 시절 생각해야지. 겸손해야지. 여러분 혹시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라고 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그 시므온이 시몬이 되었고 영어로 가서는 사이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심, 듣다, listen 이런 뜻입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저는 이 말에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름, 옛날 이름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제발 좀 들어라 들어라. 근자감 부리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뻘짓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이 말에는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저 집 애들은 참 부모 말을 잘 들어 하는 것은 그 집 애들이 청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가만 앞을 보고 있고 뭐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끝나고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길래 제가 농담 삼아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은혜는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인사치레인지 목사님 화이팅 이런 뜻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오늘 나갈 때 여러분한테 한 명씩 물어보면 다 기억 안 나실 것입니다. 지금 시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도. 자, 근데 문제는요. 잘 안 듣고 있는 시몬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욥을 제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욥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지요.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했듯이 사탄이 예수님께 그들을 그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지? 마귀가 너희를 요구했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체질을 하듯이 흔들어 보겠다고 너희를 요구했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 좀 해보자고 내게 요구를 했어.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각오를 했대요. 굳은 각오를 했답니다. 호언장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각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결단의 찬양이 있어서 늘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잖아요.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거 근자감이야. 그거 교만이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언이지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각오를 더 새롭게 해야 됩니까? 더 막 세게 각오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는 엎드려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시는가? 왜 미리 알려주시는가? 운명이다. 그러니 받아들여. 라 아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음란하게 섬겼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종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막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어가 아니라, 왜 예언을 주시는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에서든 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어떤 음성을 들었다, 예언을 들었다, 아, 운명이네 라고 생각하는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자기가 기도와 환상 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난처가 필리핀에 있다. 도망쳐야 된다. 다 돈 내라. 그래서 집 팔아서 돈 내고,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저는 그녀가 하나님께 어떤 예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북한이 핵무기를 그래 쌓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 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로 도망가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매달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전쟁 난다는데 도망가자,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다 하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야죠. 기도하자고 해야죠. 자, 베드로는 각오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했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 결심과 각오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탄의 욕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는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불신자가, 가족이나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지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살인범이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엄마가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달려들어 엄마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혼자만 예수 믿고 나한테는 왜 전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는 전도하지 않았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엄마가 했어야 될 진짜 사랑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였는데 전도를 했더니 제가 교회 좀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꽤 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면 갈게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남편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베드로, 사탄에게 넘어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배신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없는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가 죄 씻음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예수의 사도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보혈의 은혜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호언장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 때문에, 주의 보혈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옆 우편에서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최 집사님 말씀대로 힘든데도 버텨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김형식 목사라고 이름도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각오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말 올린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해요.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픕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호언장담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도 나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형제를 세워주어라.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 교만함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크냐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마귀의 공격이구나.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처럼 섬기고 섬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친구 사이든 어떤 모임이든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끄는 영적 소방수가 되십시오. 거기다 기름 뿌리고 불 지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 소방수가 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근거 없는 자만감, 교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섬김과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